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권 이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는 여러 지금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갈라디아 여러 성도들이 되게 지금 다른 복음이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 지방에 다른 복음이 퍼지고 있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고요. another 복음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왜 다른 복음이 생겼느냐?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냥 한 구절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저께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계세요? 네. 타작마당 보신 분 계세요? 보시면 되게 충격적이었죠. 말씀을 타작마당이라는 말씀이 나오긴 나오죠. 말씀을 그렇게 따서 제발 그렇게 해석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 때려도 그 사람들 다 봤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대에서 예배 도중에 사람들 땀따기 막 때려도 사람들이 저를 용서해 주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은 그 말씀의 배경 안에서 이해해야 하고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다른 복음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협하며 유행하게 되었는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유대로부터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와서 가르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뭘 한다고요? 할례. 전한 복음으로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구원을 받는 복음은 할례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르치기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2절에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들이라고 하면 아까 그 가르침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는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15장 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기까지가 그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외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출신이었느냐가 중요한데 바리새파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들이 뼛속 깊이 있었던 그 율법을 지켜나갔고 할례를 행했던 그들이 이 사람들은 다 바리새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늘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런 내용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자들이 뭐게 두려워하느냐. 15장 6절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함께 정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 외에 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내용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추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고 예수에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결정한 내용이 예루살렘 회의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결정하였고 이런 내용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뭐 홈페이지가 있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쉽게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은 이런 다른 복음,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들을 이미 그 사람들로부터 거짓 선생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다 현혹되어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그 내용을 정정하여서 교정해서 가르치고 있는 중. 그런데 바울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 맞지라고 순수히 항복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바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한 그 복음을 교정해서 가르치려고 할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이 틀렸다 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저는 일부러 봤어요. 그 신옥주도 제가 사실 몇 주 전에 설교하다가 제가 설교 언급했는데 제가 브라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퀴즈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 교회의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이 자기가 자기에게만 유일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해석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아멘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기존의 복음을 비틀 수가 없고요. 오직 우리는 기존의 복음 안에 있어야 하는 내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울 자체를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기를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기에 그는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은 다 그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 스스로 연구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이다 하고 그의 약점을 꽂았습니다. 사도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겠지만 고린도 후서를 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배경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그 사도성을 공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가 빠졌냐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좀 더 쉽게 주기 위해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빼버린 것이다. 다 좋은데 율법을 함께 지켜서 복음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거룩을 이루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빼버린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라고 바울의 복음을 깎아버리게 된 거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처럼 그 당시나 우리나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율법을 지키는 내용으로서
어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때 헌금을 반드시 드려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주일 예배 매주 참석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형식적인 내용들로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내용이잖아요. 거룩을 이루는 내용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 다 감사하여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런 비틀음,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1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 11절, 1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당시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의심에 대해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바울의 뜻을 따라 연구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다른 사도들로부터 내가 배웠던 것도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고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금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텐데요. 이 중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 같은 복음의 냄새가 다르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다 다른 배경 출신의, 여러 다른 배경들의 출신의 신앙생활을 해온 상태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복음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 같은 내용으로서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한 복음으로서 그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당시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터툴리안이나 칼빈이나 또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오카르 목사님이나 여기 앉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율이나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고 있고 깨달은 복음은 단 하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복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복음이냐? 맨 밑에 나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계시라는 말은 폭로되어진다, 나타내어진다, 베일에 감싸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비밀. 그 비밀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기 합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어떤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개미에게, 몇 번 이런 예를 들긴 하지만 개미에게 저의 존재를 알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개미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개미가 사용하는 언어와 개미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그를 자극하여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으로 야 개미야! 내가 지금 말하는 방법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개미가 깨닫지 않습니다. 내가 저란 존재를. 개미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개미에게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줘야만 그 개미가 비로소 나란 존재를 이해할 수 있듯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 스스로가 구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하는 이 말은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가장 확실한 부분이 되는 거죠. 사람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스스로 연구하여서 어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깨달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배경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 사도 바울의 배경을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뿌리 깊은 유대인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이 뭐죠?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잖아요.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의 이름을 딴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누굽니까? 초대 왕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위대한 사람의 이름이 사울인데 그 이름을 딸 정도면 그가 얼마나 유대인 중에 깊숙한 뿌리 깊은 유대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다른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긴 했지만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이라는 그런데 최대의 유대 학자로부터 아주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주 요만한 때부터 우리 소인이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나가고 외우고 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 외우거든요. 구약 성경을.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요. 성인식을 치를 때 모든 유대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유대인 어린이가 자란 성년이 된 그 어린이가 말이죠. 청소년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것을 함께 지켜보고 그리고 앞으로 그가 살아갈 내용 안에서 그를 후원하기 위해서 다 함께 헌금을 걷어서 그의 후원자가 되어서 나중에 대학 등록도 함께 펀드로 통장에 마련해 놓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당시에 이 사도 바울에는 더 심했죠. 구약 성경을 전체로 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기 위한 몸부림을 교육받으며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 그가 표현하기를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우리 14절 1장 14절 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네. 그런 여러 영갑자라는 말은 자기의 동갑이나 다른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뿌리 깊은 유대인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연구했다? 예수님을 복음을 연구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말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심으로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로 그 위에 절 13절인데요. 13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와 하나님의 교회를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박해하고 멸했느냐? 학자들은 그가 그 바리새인 중에도 두 학파가 있거든요. 극단적 보수주의 학파와 진보주의 학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극단적 보수주의 학파였어요. 샴마이 학파가. 이 샴마이 학파의 해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21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부터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굽니까? 지금 나무에 달렸던 사람 당시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미단인 것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뭐예요? 저주를 받은 자.
이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잔멸할 때 어떻게 잔멸하냐면 그냥 잔멸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를 불태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옥에 가둔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하게 했냐면 이 말씀을 실행하게 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실행하게 해서 그 성도로 하여금 예수를 저주하게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와서 복음을 연구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습관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잡으려고 가는 중이에요. 그럼 그가 어떤 스스로의 내용으로 복음을 깨닫는다, 연구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그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시 한번 사도행전 본문으로 이제 가서 정리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의 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선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열심히 살기가 등등하였어요. 율법의 이 말씀을 지키러 예수가 저주할 자라는 이 말씀을 지키러 하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밝은 빛이 비치게 됩니다. 이런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춰서 빛이 이제 비치잖아요. 빛이 이제 나중에 봤지만 사도 바울의 이제 앞이 캄캄해지게 됩니다. 빛이 비치는 가운데 그 빛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어두움들이 다 환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5장 6부 이 모든 지체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비추는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다 밝히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창조행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혼돈과 캄캄함을 비추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전체를 비추시니까 그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온 세상이 혼미하게 되는 그 혼미함을 걷어내는 빛이 바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로 인해서 혼미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씀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의가 더 이상 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늘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이자 그것이 목적이고 주의거든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예수가 주라는 사실들을 그 빛 안에서 그 목소리 안에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또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빛이 있고 예수의 음성, 내가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음성 안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이구나. 나를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계셨구나. 라는 내용까지도 함께 깨닫게 돼요. 그 빛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빛 안에서 나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용들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냥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바울을 보아오셨고 그 바울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전부를 통하여서 그를 부르실 때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그 빛 안에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때 무엇이 펼쳐졌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주권 이향. 이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이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의 작은 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죠. 온 세상이 누구 것으로 보이냐면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뱀의 사건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된 사건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사람의 연구로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었다는 이런 인정이 내 스스로 연구해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어떤 것을 깨달아지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이 내용 안에서 자연스럽게 16절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16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나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내용까지도 그 앞으로의 사명까지도 깨닫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은 전달자가 사도 바울 혹은 누가 어떤 신학교 교수가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고 하여서 그 복음 내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저를 믿죠? 믿으십니까 저를? 저를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제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복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많이 딴 사람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 그 복음은 확실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거든요. 그 사람이 복음의 내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그 사람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다. 복음의 내용이 사도 바울을 그전에는 다른 사람으로 있게 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그 사도 바울을 유대교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 그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뭐죠? 주님이 왕 되십니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치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서 나의 왕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주권 이양을 하는 것이 복음의 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달자들을 닦고 다듬고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다. 라는 내용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믿으면 복 받습니까? 맞죠? 맞아요. 근데 그건 아주 다른 내용이고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뭐가 되어야 돼요? 주가 되어야 된다. 주가.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더 이상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중심이 돼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는 교회는 아직 새벽기도를 못 드리고 계시고, 왜 우리가 아침에 혹은 여러분들이 삶에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저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도 제 형편이 나아지고, 그런 내용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주권자라는 내용 안에서 아침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제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뭐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복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게 하시고, 그런 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떠밀려오고 막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려는 그때에 병자를 고치니까 예수님 막 슈퍼스타를 많이 높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을 온전히 걷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 되신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다. 기도하지 않으셨다. 그런 게 주권 이양이고, 그런 게 주님께서 만드신 복음이며, 그런 게 베드로부터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그 누구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함께 동일하게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절대로 유대교를 그가 뼛속부터 유대교인인데 유대교를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주가 되십니다. 그럼 늘 어떻게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늘 놓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계속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뜻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이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복음으로 우리 전달자, 우리 복음으로 우리를 빚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빚어져서 주님이 왕 되시는 사건들을 날마다 주님이 받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사실 전쟁터가 펼쳐져야 돼요. 어떤 전쟁터? 주님이 주가 되시고 나는 죽는 전쟁터. 주님이 왕 되시고 나는 사라지는 전쟁터가 펼쳐져야 되는데,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됐어, 내가 다 했어. 아무 소용없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가 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그분의 주권 아래 각자의 삶을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어떤 교회를 이용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 말 표현 죄송한데 이용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며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었는 사실을 찬양하며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뭔지 몰라요, 저도. 교회 행동을 많이 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높임 받지.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런 산 제사를 이번 주에도 기대하시고 산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들, 진정한 주권 이양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